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기쁘시죠? 네.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에게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샬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자, 오늘은 이 기쁜 안식일에 아무 일에든지 예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3월 11일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COVID-19에 대한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공식 선언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렀어요. 일상과 비즈니스가 올 스톱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상한 경험을 했지요. 1년이 넘게 우리는 생존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감염 증상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운 감정에 시달려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을 꽁꽁 얼려버렸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 어두운 터널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로 알려진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은 2년 2개월 만에 종식되었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이번에 이 팬데믹 1년여 만에 그런 희망이 생겼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때 맞춰서 주 정부와 우리 교단 내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대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동안 집에 머무르면서 홀로 조용하게 지내는 삶의 속도에 적응되다 보니 밖으로 나가서 타인과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이 대면 예배에 대한 소식이 내심 반갑기도 하고 안 반갑기도 한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바이러스의 위협이 여전하기 때문이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사람들은 뉴 노멀 문화에 적응되어 있어요.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예전과 다르게 변한 것이지요. 대부분의 업무는 비대면을 통해 해결돼가는 추세이고 직접 마트로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대신에 전화로 혹은 앱으로 식재료와 먹거리를 주문하는 일도 익숙해졌어요. 경조사가 있어도 바쁜 걸음 옮기지 않고 중계 화면 앞에 앉아 있어도 하나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저 때에 맞춰 화면 앞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옷차림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화장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편리한 뉴 노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변화들에 1년 넘게 발맞춰 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신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강렬하고 무게감 있게 느끼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전히 내 신앙이 좀 자라면 좋겠다라는 이 신앙의 성장을 바라고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New Normal, 새로운 용어잖아요. New Normal 문화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모임, 교회 활동, 또 성도 간의 물리적인 접촉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가치가 실천돼야 하는 것,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뉴 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경성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아무 일에든지 가장 근본적인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아무 일에든지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몇 구절을 선택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신앙적 삶의 모습을 찾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는요, 아무 일에든지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이 아무 일에든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일에나 혹은 어떤 일에도 이런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교훈을 좀 얻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 일에든지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빌립보 1장 20절입니다.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 말은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삶을 떠나서 범사에 양심적으로 살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어요.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 말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부끄럽게 살면,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양심에 걸리면서 신앙도 버리고 이렇게 부끄럽게 살면 그리스도가 작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지금은 이름은 바뀌었죠. 지금 구 서울위생병원 캠퍼스에서 살았는데요. 하루는 아내를 옆에 태우고 병원 정문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었을 때 앞에 차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갔고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막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옆 파출소 길에서 쌩 하고 달려오더니 제 차 앞을 가로질러 옆길로 가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본능적으로
빵! 하고 경적을 울렸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무슨 심술이 났는지 가다가 급정거를 하고는 운전사가 내려서 저에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얼굴이 좀 험상궂어요. 그리고 이 덩치를 보니까 모습이 꼭 조직폭력배 같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제 차 옆에 서서 창문을 내리라는 신용을 했어요. 그래서 창문을 쭉 내렸더니 아저씨 왜 시끄럽게 울려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네 그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사고를 할 뻔했잖아. 그랬더니 아니 사고가 안 났잖아요. 그런데 왜 시끄럽게 빵빵거려요? 빵빵거리긴. 아니 남을 놀래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경적을 울린 게 잘못이었나? 그랬더니 아니 이 아저씨 좀 더 나가면 한 대 치시겠는걸요? 이렇게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아, 상황이 정말 이상하게 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아니 뭐라고? 그럼 제가 차문을 열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으면서 주연 아빠, 목사가 대낮에 교인들 많이 다니는 대로에서 이게 뭐예요? 이걸 교인들이 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봐요 청년 참아요. 이쯤에서 끝냅시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정신을 차리고 못 이기는 척 손사래를 젓고 창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편으로는 그 화를 참지 못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10년 감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조직폭력배하고 싸우면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가끔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 들려주셔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저는 과거에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한국에서 이 버스나 전철을 탔을 때 혹은 뭐 대중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냥 눈을 비비는 척 매만지며 묵상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면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신앙 표현에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했으니 그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작아지셨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는 이 시에서 잎사귀에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큼 순결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시인의 모습을 엿보게 돼요.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은 잘못을 저질러서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올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관심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나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또 겪고 있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가족 앞에서 혹은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혹은 재림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과 삶을 보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의 삶과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앞으로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생활로 우리 주님을 크게 보이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참모습이지요. 그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당연한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무 일에든지 라는 말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1장 28절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 무슨 일이든지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무 일이든지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우들이 어떤 일에서도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좋은 무대가 아니에요. 신앙대로 사는 길에는 많은 장애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악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혹은 동창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려고 할 때 많은 눈총과 쑥덕거림과 따돌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반대를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독실한 신앙을 가졌을 때 반대를 만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와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 사도 바울은 반대와 역경 때문에 더 발전한 사람이었죠. 제가 2주 전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던진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 꾸며낸 말도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이 계속 진전되는 것을 보았어요. 감옥은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손익 계산을 따져보니까 투옥된 것이 오히려 게인, 유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바로 설보란 제국의 이 수도 한복판에서 로마의 핵심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4장 22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복음이 이미 그 당시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궁전에까지 들어가서 전도의 거점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예요. 그래서 로마는 바울에게 죄수의 쇠고랑을 채웠지만 하나님은 로마에게 복음의 쇠고랑을 채우셨어요. 그렇죠? 자, 1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황제의 감옥에서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랴에 있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 자리에서 죄수 바울은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이 소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최고위층 인사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한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문이 돌자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힘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고 담력을 주는 일이 되었고 결국 그들을 영적으로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삶을 보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반대를 만나는 것은 결국에는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고난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렇더라도 여러분 조금도 겁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 크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일이든지 라는 말이 나오는 말씀은요, 빌립보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다세대 주택이 철거 해체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옆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 먼지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옆에서 물을 뿌리면서 하나씩 헐어 나가더라고요. 이 포크레인의 삽 대신에 브레이커라고 하는 쪼는 걸 끼고서 막 쪼기도 하고 또 집게를 껴서 잘근잘근 씹어먹듯 잘라내면서 건물을 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건물을 해체하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 일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여러 달째 밤에도 하고 주말에도 공사를 했지만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더디해 보였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건물을 헐거나 새로 짓는 일과 같습니다. 관계를 깨는 일은 아주 쉬운데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에는 많은 수고와 시간이 듭니다. 빌립보 4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속한 두 여인이 서로 경쟁하며 다투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속히 화해시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서로 간에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게 쌓아 올린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경쟁심을 버려야 합니다.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교회 모든 사역이 그래요. 경쟁심은 그 사역의 궁극적인 동기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옆 사람만 바라보게 하지요. 그리고 옆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 의견이 더 좋은 것 같고 내 주장이 합당한 것 같고 이렇게 더 낫고 더 맞고 더 적절하다고 여기게 돼요.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게 되면 화평이 깨집니다. 여기 다툼이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는 selfish ambition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바로 이기적인 야심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기적인 야심. 만일 둘이 서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야심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지요? 거기 어떻게 화합이 있을 수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생활에서도 진리고 직장에서도 진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줄도 알고 내 것을 양보하는 마음이 있을 때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툼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영감에 그린 이 초기 문집 119쪽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게 응급전화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미국에는 911이지만 한국은 119이잖아요. 119잖아요. 이 말씀을 같이 읽기 바랍니다. 자, 만일 시작.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교만과 이기적인 이 마음만 버린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골치 아픈 많은 문제들은 훈훈한 봄바람에 눈이 녹듯이 일순간에 해결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 일이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허영이 무엇입니까? 허영으로 번역된 헬라어 케노독시아는 내용이 없는 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내용이 없는 영광, 즉 텅 빈 영광을 말하는 거지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착각하는 것, 이걸 허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영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제 잘난 맛에 살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실제보다 자기 자신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과연 누가 소통하려 하고 누가 함께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이 낮게 여기고라는 말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esteem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존중한다는 말이잖아요. 존중하고. 우리말에는 재미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시옷을 쓰는 낮게 여기고와 지읒을 쓰는 낮게 여기고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분이 들으면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을 지읒으로 생각하고 낮게 여기라는 말로 알아듣고는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남을 존중하라. 존중. 상대방의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인정해주고 중요하게 여겨주는 것. 네. 만일 우리가 내가 누군데? 이런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한다면 그 자리에는 분명 화평과 화목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고 아무 일이든지 반대와 고난을 겁내지 말아야 하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을 벗고 남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길이 그 다음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 길이 빌립보 2장 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새롭고 변화된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자동차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엔진이 바뀌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만일 우리가 컴퓨터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 드라이브가 바뀌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만일 우리가 비행기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종사가 바뀌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에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지은 Just Like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이 책 첫 장의 내용을 한 페이지 반 정도 읽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제가 예수의 마음을 이식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상상하게 됐어요. 좀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어떨까?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 침대에서 일어나 당신 신발을 신고 걸으며 당신 집에서 살고 당신 스케줄을 대신 맡는다면 어떨까? 당신의 상사가 그분의 상사가 되고 당신의 어머니가 그분의 어머니가 되고 당신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 된다면 어떨까? 딱 한 가지만 빼고 당신의 삶에서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 당신의 건강도 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스케줄도 바뀌지 않는다. 당신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다. 그저 딱 한 가지만 바뀌는 것이다. 만일 하루 동안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산다면 어떨까? 당신의 마음은 하루 휴가를 떠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의해 당신의 삶이 이끌린다. 그분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활동을 지배한다. 그분의 열정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한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한다.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될까? 사람들이 변화를 눈치챌까? 당신의 가족들한테 뭔가 새로운 모습이 눈에 띌까? 당신의 직장 동료들은
차이를 감지할까? 불우한 사람들은 어떨까? 당신은 그들을 똑같이 대할까?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에게서 더 많은 기쁨을 발견할까? 당신의 원수들은 어떨까? 그들은 당신의 마음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더 많은 자비를 얻게 될까? 그리고 당신은 기분이 어떨까? 이 마음 이식이 당신의 스트레스 레벨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 감정 변화는, 당신의 성질은, 잠은 더 잘 자게 될까? 석양을 보는 눈이 달라질까? 죽음이 달라 보일까? 세금이 달라 보일까? 필요한 진통제나 진정제의 양이 줄어들 수 있을까? 교통체증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이거야말로 신경을 건드리는 문제로군. 전에 무섭던 것이 여전히 무서울까? 그보다도 전에 하던 일을 여전히 하고 있을까? 다음 24시간 동안 하려고 계획했던 일을 여전히 하게 될까? 잠시 멈추고 당신의 스케줄을 생각해보라. 의무, 계약, 외출, 약속을 따져보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넘겨받으면 달라질 것이 있을까? 이렇게 예수와 같이 예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 상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이 마음을 바꿔 사신다면 가족이 달라지겠습니까? 직장에서 직장녀들이 나를 달리 볼까요? 만일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주변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방과 같아요. 그 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이 지내는 방에 밥상을 갖다 놓으면 식당이 됩니다. 책상을 갖다 놓으면 서재가 돼요. 그죠? 공부방이 돼요. 소파를 갖다 놓으면 응접실이 됩니다. 이불을 깔면 침실이 돼요. 어르신들 밤에 이동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요강을 갖다 놓으면 화장실도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네, 우리는 분명 아무 일이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분명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담대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아무 일이든지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겁내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을 실천하신 예수님처럼 아무 일이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이 뉴 노멀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아무 일이든지 예수의 마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